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기 걸리고 또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인품들을, 인격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을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계속해서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곧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살펴볼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사랑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게 헬라 언어로 이걸 보면 떨어지다는 뜻도 있는데 붕괴되다, 그러니까 무너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은 사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쌓은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다른 것으로 쌓으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죠.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죽이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많이 싸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옆에 장례식장에도 막 큰 소리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서 싸워봤자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20억, 30억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20억, 30억 있군요, 또. 네. 그렇잖아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돈일 텐데 그거 있는다고 잠깐 좀 더 먹을 것은 있지만 그 우리 인생이 나아지고 뭐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아내가 딸이니까 그래도 상주가 형님이시니까 형님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냥 다 알아서 하시라. 다 알아서 하셨고 또 아는데 그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뭐 나를 더 주라, 뭐 이제 혹시 2분 다 돌아가셨으면 유산은 이거 내 거다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건데, 그거 하면 뭐 목회에 도움이 됩니까? 뭐 교회 막 엄청 좋게 짓고 막 성도가 막 늘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이나 남녀관계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생기고 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 주여 그래요? 에?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생기고 그러면 아멘 그래야죠. 이제 뭐가 잘못됐는데. 키도 크고 돈도 많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건이 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조금 이따 하긴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사랑이 영원한 거라.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 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리고 만나서 살 때 그렇게 바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또 자식들한테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근데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니. 사랑은 감싸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오래 참고 예의 없이 행하지 않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랑이 막 남편한테 아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좀 일하다 힘들어서, 또 혹은 아내가 똑같아요. 아내가 이제 양말만 벗고 막 갑자기 침대에 올라와서 자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로 차면서 씻고 자. 막 밥 먹다가 막 방귀를 끼면 어떻게 해요? 주여. 네. 방귀 텄어요, 안 텄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절이고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럴 텐데, 사랑은 무례하게 예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조건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건들,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떠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8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다 페아리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다. 예를 드는 게 지금 이거죠. 지식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뭘 열심히 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잊어버려요. 자꾸. 그럼 지금 우리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뭐 얼마나 나이는 먹지 않았지만 조금씩 좀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내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이런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냉동실에 전화기를 넣어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우리 경만수 집사님이랑 저기 박원호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근데 거기다 뭘 놓고 왔어. 뭘 놓고 왔는데 다시 가서 가지고 왔는데 또 차에다 놓고 왔어. 내려서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패해질 것이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 같다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는 아침에 막 모락모락 피지만 햇빛이 있으면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치 앞도 못 봤는데 금방 사라져 버려요. 이게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 예언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이 보여주는 게 예언이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계시, 묵시의 의미를 가져요. 이제 헬라어에서 많이 쓰였는데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을 말하는 것, 이게 예언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관련돼 있어요. 구약의 예언도 그렇고 신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했죠. 선지자들이 뭘 외쳤어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꼭 그 선지서들에 등장하는 게 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회복이 올 것이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예언은 다 폐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분들, 권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 오늘 조심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개꿈이에요, 그냥.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겁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런 것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것이지, 교회의 모든 예언은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거,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진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모든 은사도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9절에서 10절로 한번 가게.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느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패해진다는 거. 온전히 차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다른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나중에는 없어지고 패해지고 의미가 없어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할 것이고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사랑은 어떤 것인지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정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진짜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성숙한 것. 방금 읽었듯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사람의 것을 취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것은 버렸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도 성숙했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무조건 그냥 내가 닥치는 대로 하고,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험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이렇게 성숙한 사랑을 한다는 거죠. 진짜 장성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하다는 말이 좋게 쓰일 때도 있지만 나쁘게 쓰일 때도 있죠. 예를 들어, 너는 왜 이렇게 순진하냐 애가.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막 순수하고 밝고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너 너무 순진해서 그래. 너는 어른의 일을 몰라. 이런 것들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이런 게 성숙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턱대고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잘했어, 내가 참을게, 이렇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다들 그렇게 하시려나 보네. 네. 그렇잖아요. 남편이 뭐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내가 쇼핑 중독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애썼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잘못된 것이라를 인지시켜주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해 주는 것, 이걸 오래 참는 거라는 거지, 무조건 괜찮고 다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잘못된 요구를 했을 때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무조건 참아,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장성한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다 괜찮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잘못된 일이 벌어져도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상처받거나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치리를 못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우리는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일어난다니까, 이런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삐지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잘한 것은 잘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잘못했던 것도 괜찮아, 앞으로도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잘못된 것 잘못됐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게 진정한 의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7장 15절,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도 앞에 한번 가볼까요?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잘못된 놈 갈리게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남편이나 아내의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아이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까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판단하고 성숙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의 1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 당시에는 이제 거울을 금속으로 만들어서 뭐 구리나 이런 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쳤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듯했을까요? 안 반듯했을까요? 반듯하지 않죠. 그러니까 볼 때 좀 희미하기도 하고 좋지 않거든요. 지금이야 뭐 거울이 완벽하게 거의 일치하잖아요. 100% 아니면 99% 일치하잖아요. 내 모습이랑.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숙하지 못했지만 성숙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때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가는 삶인 거예요. 나는 지금도 괜찮아, 모든 것이 은혜로 끝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50살, 60살, 70살이 되었을 때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목사다워지고, 더 사람다워지고, 더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제 모습은 이제 제가 내년에는 담임 목사가 되겠지만 그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제일 사랑이 안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죠. 나 혼자 막 뭘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은 정말 장성한 사람의 분량만큼 성숙해 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모습이죠. 그리고 소망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소망, 우리가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는데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의 근본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야 되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사랑이 참 넘치는 교회야.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필그림 시편 128편 1절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줄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높여드린다는 얘기고 섬긴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 120편에서 135편까지가 어떤 노래예요?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 아닙니까? 이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향하면서, 하나님의 시온산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겨주고 함께하는 삶. 이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반드시 균형을 이루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용남시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딱 하다가 저 필그림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지나가세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제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원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널리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시고 퇴원하신 분들 또 치료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나올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없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계속 2년이 넘었습니다. 기도하며 예배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김영식 성도 김복순 집사님 하나님 참 어려운 질병을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영혼의 치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 나가고 특별히 이현 집사님 이관 집사님 하태영 이관 집사님 하나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겠소.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에 태어나신 분들도 암에 걸려서 또 재활 중이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유정남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김복순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조은영 집사님도 이정남 목사님 제발해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도 하나님 또 우리 최순례 집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설진현 성도님 이정훈 집사님 하나님 태어나서 요양 중에 계신데 다시 입원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날을 꼭 기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박기자 수사님 김현도 사랑하시고 시현익 선교님 또 우리 한상말 원장님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엄정한 소동원 집사님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 때 함께 나와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 연습하는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